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맡기기 위하여 할례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요단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이 말씀은 이 24장에서 25장 그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가르쳤던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가르침,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실제로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고치시거나 하는 공생애 동안 있었던 그런 사역들, 주된 사역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짓는 그 고난의 그 길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는 이 사명,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담당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걸 누가 담당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이렇게 모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층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을 섰던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꼭 맞도록 창조하셨어요. 예.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 밖에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지나가는 그 개미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내 옆을 지나가는 개미가 아니라 그 개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 아니 온 우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눈먼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길로 계속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깊은 암흑의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라 그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들은 반역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손에 건져주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 사사기라 그러거든요. 사사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암흑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타락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죄가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여러분 이거는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 나빠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그 외식하는 신앙이 더 무서운 거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외식하는 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음모를 성공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목적하고 원하는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시기는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모든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 그러면 이 명절은 절대로 피해야 되죠. 왜 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메시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환영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불길처럼 이분이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음모를 죽였다 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판단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물론 요만큼도 안 쓸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계속 사람한테, 또 목회자한테, 뭔가 나한테 득이 될 만한 사람한테 자꾸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분들의 판단과 그들의 칭찬과 그것들을 자꾸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고려하지 않고, 이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를 절대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죽여요? 6월절에. 6월절에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들이 피하자고, 이 날만큼 피하자, 그런 날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6월절에 못 박은 것은 누구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계획한 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원치 않는 일을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에 못 박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이 다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이날만큼은 피하자. 그래도 그날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원함과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본문 14장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따로 듣고 깨달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가룟 유다가, 그리고 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뢰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뭘 맡았어요? 회개, 돈을 맡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체에서 돈을 맡기는 분은 그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 아니면 안 맡겨요.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먼저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소위 변질돼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가려하고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팔아야겠다. 조금이라도 이 정도에서 나라도 뭐라도 좀 챙겨가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판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던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성경에 성경 분명히 그가 이미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자기를 마귀 짓을 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 알고 뽑았어요. 모르고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뽑아놨더니 얘가 날 배신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제가 날 배신할 거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둬요? 안 두죠. 절대 안 두죠. 예수님도 자신을 팔 거란 거 알았으면은 가까이 두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어떤 목적과 뜻이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무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짓을 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지만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막 진짜 그 삶에 막 보여줘요. 그리고 그의 삶에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막 서슴없이 행해버리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젠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례들을 이름만 들어도 잘 알만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죠. 아니,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했다고? 저런 분이 저렇게 했다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니, 저런 장로님이, 저런 권사님이, 저런 집사님이 저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변질이 된 걸까요? 원래는 그런 분들이 아닌데 뭔지 모르지만 그분을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근데 여러분, 소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신실하다 여김받는 목사든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든 그들이 변질되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잘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런 목사님 왜 저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고? 아니요,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비밀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듣기만 해도 분이 나고 우라통 터질 만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이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든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원수 삼고 분노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그 계획을 그들은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예.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 이미 못 박았잖아요. 이미 예수님 한 번씩 못 박았잖아요. 근데 다시는 못 박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한 사람들이에요. 이젠 아니까 다시 예수님 못 박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행한 저 악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그거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왜 모르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자신이 변했는지 달라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소위 변질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바뀌었는데도 자기는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고 동일하게 성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바뀌었는데, 누가 봐도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나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뭘 잘못했는데 내가 거기서 제가 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여전히 자기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뭐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라. 혹시 너에게 해를 끼쳤다면 용서해라. 여러분 그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에게 유익을 안 좋은 것들 막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하면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전혀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해라? 기도해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얘기해요. 왜?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한, 두 번째가 그 사람을 위한 거고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속 이런 마음을, 원수 맺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내 안에 응어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병원 다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은 사실 나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안 써요. 놀라운 일이죠. 죄인들이 이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큰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은 두 발 뻗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해를 받는 나는 죽겠더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우라가 터지고, 근데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냥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자. 손해본 거, 그까짓 거 그냥 잊어버리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상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꾸 그거 품고 있으면 네 병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가야 될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함을, 그 중보의 기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고, 용서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거고, 중보의 기도를 받고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마음 품고 있으니까, 내가 불을 품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이 상하니까, 괴로우니까 용서해야지, 잊어버려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지혜예요. 그 인간적인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용서 받았으니까, 그걸 네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삶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우리 안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고 계신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자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의 입장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를 끼치는 입장이에요.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대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힘들죠. 용서하기 싫은데 여전히 마음에 미움이 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막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용서하는 것, 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위치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오늘 그 평행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고난 주간에 이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인가죠?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손자나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고 그의 오빠는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였어요. 그리고 이 향유 부은 날은 엿새 전, 주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날이, 그러니까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에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해서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나병 환자로 있었던 이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시몬이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르다는 그 잔치에서 뭘 했대요?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는 그 잔치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서 일이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시중을 들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시중을 드는 거를 의미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누구를 시중 들었을까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던 거죠.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시중을 들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만을 기억하고 와 어떻게 이런 헌신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향유를 발에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으로 발을 닦아드렸죠. 어마어마한 헌신과 섬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에 비하면 마르다의 섬김은 그렇게 큰 헌신도 큰 희생도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내용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방식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지 감탄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정도 헌신쯤이야 저 정도 섬김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볼 때 큰 헌신이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내용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내용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건지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에요. 2렙돈은 당시에 하루 일당의 64분의 1,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2렙돈이에요. 요즘 뭐 많이 받으면 한 일당에 10만 원이라 그래 보세요. 거기서 64분의 1이면 얼마예요? 뭐 1, 2천 원 될까요? 2천 원이 넘을까요? 그 너무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걸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헌금을 드린 많은 사람들, 또 부자들도 얼마나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크다, 가장 많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객관적이야, 나 객관적이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주관적이세요. 주님의 관점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을 한 거예요.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주님은 너무너무 정확히 보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부자가 많은 금액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너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럼 그것보다 그 부자에게 무서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몇천 원 드리기 뭐가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가난할 때 그 몇천 원이 너무 커요. 커요. 저희 가정에서 신혼 때 너무 신혼부터 저희는 계속 가난했으니까 뭐 교육차가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늘 가난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늘 귀해요. 늘 귀해요. 지금 정말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때에 비하면 되게 풍족해요. 너무 돈을 그 당시에보다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일해서 또 선임으로 있을 때, 뭐 어느 때보다 사례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사례를 많이 받고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이 더 풍요로운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본문 7절을 보면, 마리아가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붓게 되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분개를 했어요.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버리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였고, 한 근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그 노동자가 쉬는 날 빼면은 1년 정도 일을 해야 해서 꼬박 모아야 되는 1년치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그 상황에서 여자가 그만큼의 향유를 모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 자기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였을 거예요. 이 향유옥합은.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하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마리아의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모아놨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냥 기쁜 일이 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귀한, 너무 즐거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들은 분노했어요. 허비한다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몰아붙이고 비난했어요. 근데 이 말을 했던 자가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지만 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들먹인 거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공격하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들먹인 것 뿐인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가 분명히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감추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네. 제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로 충만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잖아요.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으도록 명하소서. 지금 여기서 좀 그렇게 아예 자리를 정해줘 버렸어요. 이렇게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 분노했죠. 다들 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도 언제라 그랬어요? 입성하시기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다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여인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귀한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을 깎아내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나쁜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허비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그러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성공을 위한 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외식하는 신앙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아, 저분 저렇게 하는 거, 아유,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아유, 저분 저렇게 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한 일들이, 아휴,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봐줘요. 와, 정말 저분 아름답게 섬기신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오히려 막 좋은 마음으로 봐지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봐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주님 섬기고 있으니까. 네,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의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어떻게 바라봐지고 계세요? 솔직하게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신앙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곧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내가 우리 성도들과 다른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정죄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러면 그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삐딱하구나 라고 보시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그의 헌신을 깎아내리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들의 욕심, 잘못된 기대, 잘못된 경쟁심, 질투심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공격하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원어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여러분 헬라어 뜻으로 보면 이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했고, 예수님께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주님을 위한 이 좋은 일이 결국에는 어떤 일로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됐더라는 거죠. 마리아가 의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의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준비한 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고난당해 내가 죽어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의도치 않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과 다르게 내가 주님께 뭘 얻어야 될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계산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중심이 세워졌고 결국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어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일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런 섬김과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는 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해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깨어 그 길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다 먼저 우리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들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사랑을 베푸신, 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도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이 거기 있어요. 이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무슨 섬김을, 무슨 희생을, 주님을 어떻게 섬겼든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걸까요? 나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내 신앙의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두는 사람은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마리아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향유 옷값을 깨뜨려야지. 그리고 깨뜨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내 향유 옷값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 앞에 향유옥합 더 주세요. 나한테 내가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요구하죠. 못 깨뜨려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드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좋은 일들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역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귀한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가 옳은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아버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들을 잡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햇빛을 가리고 돌짝밭처럼 만들어 아버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떨어진 그 복음이 아버지 길가와 같고 아버지 안에 돌밭 같고 가시덤불에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그 씨가 좋은 땅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가 좋은 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나쁜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의 과부의 두 렛돈처럼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믿음과 온전히 맡김에서 드리는 그 헌금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섬김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다양한 섬김과 섬김의 방식은 다 달라도 우리의 중심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정말 내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니 그 깨뜨려야만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중심의 것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 통째로 이 물질에 담은 우리의 삶을 믿음을 통째로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먼저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감사하며 악인들까지도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